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고 모두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죠, 여러분? 찔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이 그들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성경은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힘써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썼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나 목회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증언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의 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첫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유행을 따라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작아 보일 때도 말씀이 중심이고, 교회가 커져 보일 때도 말씀이 중심이고, 일이 많아져도 말씀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더해져도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약해지면 사람의 생각이 어느 순간 앞서게 됩니다. 말씀이 없어지면 교회는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교제는 예배 후에 인사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목 모임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믿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보았어요. 이제 남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그들은 떡을 떼었어요. 저는 이 떡을 떼며라는 말이 참 좋아요. 떡이 너무 좋아요. 그 인절미, 시루떡, 바람떡, 팥 들어있는 바람떡, 거기까지 참고해 주세요.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그 고무 같은 거 뭐지 그거? 꿀 없으면 못 먹는 거 그 있잖아요. 그 절편, 고무 씹는 느낌이 나서 그 떡은 하지 말아줘. 다음 떡이 누구 차례지? 함께 먹었어요. 함께 나누었고 밥상에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계속 붙들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은 분위기가 좋을 때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붙들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붙든 것이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이 붙든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져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붙든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놓치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준비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준비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사람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일이 겉만 멀쩡해 보이는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사람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43절을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갖는 경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무섭죠.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주식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식 안 들어갑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이 경외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마음, 이 경외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임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명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입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의 수가 1000만 명 이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런 대단한 설교 사역을 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저도 명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교회를 탐방하러 온 방문객들에게 교회를 안내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교회의 보일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리고 간 곳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 선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곳이 우리 교회의 보일러실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보일러실은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가장 화려한 자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일러실이 식으면 건물 전체가 식어버립니다. 보일러실이 멈추면 아무리 큰 건물도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강단만 뜨거워져서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 한 사람만의 은사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의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이 보일러실이 살아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 한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구하는 자리, 그 자리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쓴 교회였어요. 우리도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붙들고 기도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힘쓰고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본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전부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삶을 다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누가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누가 어려운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홀로 짐을 지고 있는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말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필요가 있는 곳에 실질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프라이빗한 시대라고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돈, 나의 가족, 나의 사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자체가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서로의 삶을 함부로 캐묻지 않는 조심스러움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프라이버시가 사랑의 단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누가 힘든지는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식어져만 갑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삶을 함부로 침범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필요를 봤습니다. 형편을 살폈어요.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나눔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 혼자 버티고 있으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섬길 수 있는 만큼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부담을 주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모른 척 하는 곳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46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두 자리가 나와요. 두 자리. 성전에 모이는 자리,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는 자리. 성전에서는 함께 모였습니다. 집에서는 함께 먹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드린 예배가 식탁으로 이어졌어요. 함께 받은 은혜가 일상의 관계 안으로 흘러갔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은 집을 무조건 개방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야 된다 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기 생활 전체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도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먹었어요. 대화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대화했습니다. 서로를 대할 때에 믿음의 가족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억지로 오랫동안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계산하고 오래 나눌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섬김이라는 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빚진 것을 아는 사람은 공동체의 서로의 필요 앞에서 차갑게 돌아서고 외면하지 못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나눔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임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식탁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선한 증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과 삶이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손의 섬김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을 더하신 분은 누구래요? 주님이시래요. 초대교회가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하셨습니다.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붙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더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생활을 침범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부담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돌아보는 교회, 각자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붙드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더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더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이 본질을 붙잡고 본질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놀라우신 성호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